네, 한 주간도 다 잘 지냈었습니까? 네, 오늘 늦게라도 참석하신 우리 장형규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참 잘 지었습니다. 예. 예,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단락이 좀 길게 잡았는데 이것을 짧게 하려니까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한 장을 다 하자 싶어서 오늘은 강해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지금껏 가지고 오신 예전부터 들어오신 것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상황에서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야 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지역에서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 이 우상에게 드리는 이 제물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습관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물건을 팔거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유행하죠. 혹시 여러분들 농부들이 농사 짓기 전에 그 밥 먹죠. 새참 먹기 전에 하는 행동 보신 적 있습니까? 농부들은 이 새참을 먹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밭에 뿌려요. 그 맞죠? 곽군 할머니 맞죠?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농부들은 밥을 먹기 전에 이 밥 숟가락을 한 숟가락 떠서 밭에 뿌리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왜 뿌리고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신에게 한다고. 그리고 어부도 동일합니다. 어부도 배에서 배 타다가 밥때가 되면 이 밥이나 한 숟가락 떠서 바다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그런 습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와서 장사하는 이 재물 이거를 사 먹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럼 그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잖아요. 장사꾼들이 신에게 장사 드리고 온 것을 신에게 드린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서 먹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 사람들이.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의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합니다.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7장에 이어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7장에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시작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질문으로 편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하니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답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먹는 것도 아무것도 내게 해야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음식을 먹으면 천국 가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천국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우상에게 죄했들 어떠다 말입니까 그게? 먹거나 안 먹거나 내 신앙이지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해도 안 되고 딱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먹어도 당고자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참고로 저는 안 먹습니다. 예, 우리 저기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 제가 장모님
제가 제사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이건 정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결혼하는 첫 해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딱 음식을 했는데, 어머님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라고 당돌하잖아요. 사위가 40몇 개 결혼해가 딸 훔쳐가는 놈이 엎드려가지고 저래도 시험파를 받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에게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까지 저도 안 먹지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이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상에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8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했어요.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을 먹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먹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먹는 재물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먼저 권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절제하는 사람에게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먹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책망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과 똑같은 민감한 문제는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세보다는 각 사람의 신앙을 먼저 살피고 또 그 사람에 맞는 내가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8장입니다. 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이곳에 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서 떳떳합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각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자는 더욱더 믿음의 신앙이 돈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교회이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준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말하지 말고 그 영혼 구하는 길에 너희 삶을 바쳐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하나 들었는데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어요. 구원받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가정이 시댁이 믿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해가 돼서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 A4 용지에 뭐 하나 적어주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가 보니까 제사 목록을 적어주더래요. 무슨 시아버지 제사, 뭐 시할머니 제사, 뭐 시할머니 제사 목록을 쭉 적어주면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너희 시댁도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제사 지내는 날이 되면요 제일 먼저 도착했답니다.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제사 음식도 같이 먼저 맛있게 만들고 막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댁의 제사가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내 이 헌신과 사랑으로 이 시어머니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을 십몇 년 동안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손위의 형님들이 있었답니다. 손위의 형님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제사 지내러 와? 동서는 좀 다르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차츰 이 동서의 행동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 내가 알기로 내가 너를 잡아보려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래요. 내가 너를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 믿는 너를 잡아보려고 이 제사 목록을 쫙 해서 네가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 보려고 다 했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처음에는 내가 감동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가 제사를 안 지낼 줄 알고 나와 대적할 줄 알고 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와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정말 내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10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어머니에게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 며느라가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느냐? 나는 참 너를 싫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내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는 며느라이들은 시어머니와 싸워가면서 제사 때도 오지도 않고 명절 때 제사도 지내지 않고 교회 가는 것만 내가 들었는데 너는 좀 다르더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전도가 되고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집안의 제사가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목사님이 다녀서 어떻게 했냐면 며느리가 돼서 제사 지내러 가면 마귀에게 지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저 진짜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제사 지내러 안 가다면 승리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다 이랬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 예화를 들어보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 근데 결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적하고 내가 며느리가 돼서 그 제사지에서 안 되는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죽는 날까지 예수 안 믿어요. 며느리하고 대적하고 이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세상을 떠났고 극동방송에 이 예화를 내가 들으니까
물론 그 10년, 10수년 동안에 얼마나 그 며느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꿋꿋이 참으면서 전 굽으면서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을 굽으면서도 기도하고 그 형님들보다 더 일찍 가서 더 내가 어머님 예수 믿읍시다. 전 굽으면서도 어머니 예수가 참 좋아요. 이거를 수년 동안 하니까 그 어머니 마음에 예수의 피가 심기어지고 예수의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을 간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식을 하는 그 자세,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옳다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가 한 영혼을 구한다는 그 기로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그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절에 말하죠. 4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에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강도사님 말씀하시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우상,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잡신들은 우리를 잡아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 감림전인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심기어지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상이 나를 무서워 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나를 피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전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우상과 그 허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풍부하여져서 우상의 제물과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마음, 이 지식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약한 사람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겠죠.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성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이 지식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지지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우상을 습관에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이 습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죄를 짓고 정죄하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시나 주위에 예수를 믿는데 제사를 드리는 분 있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세월이 흐르고 그 씨가 자라고 줄기가 자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각 나무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한 해가 지나면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또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도 있듯이 사람은 다 정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항상 위로하여 주고 권면하여 주고 이끌어 주고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남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고 아파하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런 성도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마다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믿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먹는 재물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 형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일어서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위해서 판단하여 그 형제가 만약에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까? 죽이는 종교입니까?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종교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본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내가 이 잘못된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율법의 잿다로 말미암아 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여러분 믿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지키신 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꼭 너도 내가 하는데 너는 했으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도 또 먹지 않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에 구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끝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을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돼?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돼? 그럼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형제를 살리는 길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도 평생 먹지 않을 정도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지 않아 하면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나 믿음이 약해서 음식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 때문이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 서로가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음식에 손도 안 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 형제에 대해서도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이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 나가자.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섬김을 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는 다시 한 번 더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자로 성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이루어지는 사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윗대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 복음의 전도의 이 내려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청년부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유아부, 영유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 크던 이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삶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라고 한 번 더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양육하고 말씀대로만 그 자들을 잘 키웠다면, 자녀들을 잘 키웠다면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것도 후손의 자녀들을 잘 말씀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여야 되는데, 이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이 퇴세에 간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 이 커오는 세대들에게 뭔가 잘못 보이지 않았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영혼이 내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 삶과 내 모습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과감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과 내 삶의 태도를 보고 밑에서 커오는 집사님들, 이 새로운 선지자들이 보고 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먼저 교회에서 장로님과 이 권사님들과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시고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형제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